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를 새롭게 7번째 순서로 뭘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성경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장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이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기 위함이고, 또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로운 성도의 삶을 교육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우리를 양육해가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파이데이아, 찾아보니까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한다, 또 훈련하고 훈계하고 또 징계한다. 히브리서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에도 역시 동일한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여러 가지 책망뿐만 아니라 훈육뿐만 아니라 징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혼나야죠. 또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르치는 교자, 육은 기르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기르는 일인데, 결국 뜻을 풀이하면 가르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 즉 올바른 인간상을 갖도록 양성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교사, 또 현직, 또 전직 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교육학을 또 전공하고 있는 또 그런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또 아이들이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이러한 세상 교육과 또 교회 안에서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가, 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필요한 교육을 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또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서로 대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부분, 또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학교 교육, 또 요즘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콘텐츠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많이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세상 교육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교육과 어떠한 점에서 서로 대치되고 대척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낼 것인지, 우리가 이런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 세상 교육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 또 공학이나 또 이런 기술적인 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워야 되고요. 또 국제적인 그런 감각과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물리에 대한 그런 개념들, 과학도 배워야 되고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다루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가르치느냐, 또 같은 어떤 교육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도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물론 이제 원어의 뜻은 악함에 처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일서의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악한 자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악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온 세상은 바로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들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해서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하다고 베드로도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우리가 오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세상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 분명히 이 세상 God, 이 세상에 있는 God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인데,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요. 그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서로 조정하고 관장하고 또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즉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흐리게 하고 안개처럼 해서 안개 정국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전을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지. 그가 뭐 특별히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입된 사람들에 의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제도나 또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만 맡겨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사단의 영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세상 문화에 이 아이돌 문화에 이 세상의 이 연예계 이 문화에 깊이 빠져서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냥 그들을 좋아한다, 환호한다, 열광한다, 우상이다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그래? 내가 사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좇는다고 하는 것. 풍속이 뭡니까? 문화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바로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철학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점들, 인문학적인 사상들, 그리고 교육학적인 관점들, 이런 관점으로 그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중에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진화론, 요즘 교과서에서 다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또 그것을 딸딸딸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야 답을 쓰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수능을 점수를 못 받는 거죠. 대학 진학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일반 교과 과정에 수록이 되어 있죠. 진화도 하나의 이론인데 또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동등하게 놓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뭐 창조는 이거는 아예 빼버리고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빅뱅 이론이 또 나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무한히 열려있는 그 우주를 계속 주입을 하게 되면 뭔가 어떤 고등 지식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외계인 내왕설을 믿었어요. 언제? 중학교 때. 책을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등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외계 문명체가 와가지고 자기네들과 DNA가 비슷한 이 원숭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DN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 요즘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누구더라? 뭐 있던데 계속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식 교육. 절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옳다고 하는 것, 그게 맞으면 그게 곧 진리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술 세계, 예술 작품을 이제 그렇게 그 관점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추상화를 보듯이 정말 멋있다라고 감탄하는 그의 개성과 그의 철학과 그것이 있는 거 참 멋있어요. 어디 보면 또 참 그럴듯해. 또 이렇게도 또 설계하고 이렇게도 건축할 수가 있구나. 또 이런 감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문화 계통으로 퍼져나갔는데 주된 것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육이죠. 신본주의 교육하고 이거는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하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왜 존엄하지? 그럼 뭐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니까 여기까지는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생물체들보다 우리는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는 교육과 인본주의, 유토피아식 그러한 교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또 요즘에는 합리주의, 과학주의, 과학도 이거는 어떤 이제 종교처럼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이 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하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바로 그 안에는 동성애 옹호 교육이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영적인 군인들이 지금 있어서 이것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내용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문제점과 허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원숭이 닮은 이 사람 있죠? 그죠? 종의 기원을 발표한 누구죠? 네, 찰스 다윈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고 또 그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이론을 발표한 것이 1859년. 그리고 1860년에 이제 영국 교과서에 수록되면서부터 드디어 이 진화론이 이제 사단의 그 괴계를 따라 이제 스멀스멀 누룩으로 이제 쫙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론입니다. 이론입니다. 불과 얼마죠? 100년, 150년, 그죠? 150년 밖에 되지 않은 이런 이론이죠. 그로부터 이제 모든 종이 자연 스스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 그래서 이 다윈의 그 노트를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로 메모해 놓은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다윈의 생각입니다. 그럴듯해. 굉장히 합리적이야. 라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들이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고대 원시 생물로부터 하나씩 이제 진화를 해 와서 고등 생물까지, 그리고 침팬지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인간에까지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이 그럼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이론을 발전을 시켜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캠브리아기, 무슨 기, 잘 아시는 쥐라기, 백악기, 이 정도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러한 연대를 쭉 정하고, 그 연대의 발견, 그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지층과 그 화석은 몇백 년 전, 몇백만 년 전의 화석이다 라고 이제 판별하는 그런 이제 분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질 주상도. 그래서 어떤 지층에 화석이 발견되었으니까 그 지층은 몇백만 년 전 무슨 기에 형성된 지층. 그때 존재했던 화석.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생물의 진화, 다윈의 진화 계통수를 통해서 이제 화석을 통해서 그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체 화석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점차 복잡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화석과 지층에 입각한 그러한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제 또 갖고 등장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창조과학회라든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리고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논리적으로 또 이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감추어져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지층과 화석이 맞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의 그러한 최대 격동, 온 지구가 그 물로 뒤덮여졌던, 그리고 위에 있는 물층과 아래에 있는 물의 샘이, 깊은 샘이 터지면서 온 세계가 다 물에 빠졌고, 이 물이 급속하게 쫙 빠지면서 거기에 위에 그 높은 산 위에 있었던 큰 그
물들이 한꺼번에 쫙 터지면, 댐이 터지면, 뚝이 터지면서 내려오면서 그러한 이런 협곡과 계곡과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러한 층층층층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생명체가 나타나기 그 이전에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으며 태양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또 다른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빅뱅 이론이죠. 처음에는 한참 여기서부터 거대한 위대한 폭발이 쫙 일어나서 이제 지금도 이 우주는 쫙 팽창하고 이제 퍼져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태양계도 생성이 되고 지구도 형성이 되고 대략 138억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 히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진화론에 입각해서 그래서 우주의 기원은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거기에 태양과 달들 행성계가 나왔고 지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땅이 마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체가 되고 그래서 원시 그 세포로부터 이제 분열이 되면서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물고기와 식물과 어류와 엠피비안 양서류와 곤충과 파충류와 포유류와 새들과 원숭이와 인간에까지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에 입각한 것이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딸딸딸딸 외워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에 주입이 되고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의 이 사상, 이 이론은 인문학과 모든 문화와 다른 그러한 영역에도 쫙 이렇게 퍼져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찌어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부모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냥 스카이만 가면 뭐 이렇게 알아서 교육을 하겠군.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서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인 이러한 사고 가치가 다른 모든 분야에도 퍼져 있게 되고 그것이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의심을 하게 되죠. 성경이 너무나도 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책. 그리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진화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창조냐 진화냐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모든 이러한 참 생명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 달팽이관 또 이 망막 이러한 것들을 DNA 구조, 이 생식 능력 뭐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이 모든 이러한 동식물계의 그걸 하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정말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설프게 아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왜 믿어지지 않느냐?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하고 40일이라도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정말 내가 이것이 믿어지게 하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이 왜 나는 안 믿어지지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믿음을 놓고 내가 정말 절규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저렇게 보고 연구하고 그 허상, 그 허구, 그 허점들을 보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믿는 것 못지않은 아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을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I think 찰스 다윈의 그 생각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인식은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없어. 성경은 가짜야. 그러므로 내 인생을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쾌락이 우상이 되고 죄악, 특히 동성애 등이 정당화됩니다. 고귀한 인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으로 나가고 또 무신론, 그 다음에 또 뭐죠? 유물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버스에다가 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뭐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There's probability no God.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즐겨라. 인 것입니다. 결국 이 쾌락과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화론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물론 이유는 다양하지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 학생 때 95%가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55%만 남고요. 대학생 초기에는 11%만 교회 출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10여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처음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생 중에 3에서 많이 봐주면 5%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 세대들이거든요. 불편할 게 없는 세대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판정하는 기준은 전체 인구의 3% 미만, 3% 미만이 기독교인일 때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로 바뀌고요. 또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암벽 등반하는 걸로 바뀌고요. 또 이름도 Sin Club, 죄의 카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예배당과 교회들이 오른쪽에 락 카페로 또 댄스장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바뀝니다. 또 이제 많은 유럽의 그러한 교회들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라라고 하는 사단의 특명을 받고 맹렬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물론 자기는 모르죠. 하지만 그의 그 하수인이 되어서 그 사로잡힌 영으로 이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자들,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그 괴계를 알고 있어요. 이 영의 눈을 갖고 이 성경의 이 돋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이러한 사단의 영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군대 형법 몇 조를 폐지하라.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락하라는 거죠. 군대에서 학문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계속 지금 매년 발의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의당.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노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집요하게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고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된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반대 투쟁을 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성결혼 결사 찬성. 결국 차별을 하지 마라. 말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약자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고 또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 그 몇 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동성애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다. 그러므로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괄호 열고 그러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법의 그 틀 안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 발언, 차별 발언을 하면 잡혀갑니다. 벌금을 냅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냥 교육을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까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자, 오른쪽에 이제 빨간 옷을 파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이에요. 이들의 상징이에요. 스타벅스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스타벅스 그래서 얼마 전에 끊었어요. 집 끊으라고 했더니 또 아직도 안 끊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그것을 뚫어놓고 보면 왜 그들이 저렇게까지 아주 극하게 투쟁하면서까지 주장하느냐? 그 뒤에는 좌파 사회주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성혁명, 그들의 최종 완성은 성혁명이에요. 성 프리섹스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지막 그들의 전략이죠.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잖아. 이 좋은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평등하게 분배하는 이 좋은 사상이 왜 실패했을까? 따지고 보니까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그것이 최대의 나중에 해체되어야 하는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거는 결국 문화 막시즘의 한 일환입니다. 지금 카타르 올림픽 하죠. 대한민국 16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들이 손에 완장을 차고 경기를 뛰겠다는 거예요. One Love. 이게 또 무슨 표시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우리는 옹호한다는 완장을 세계 각국 주장들이 이 완장을 차고 올림픽을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억 인구에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나라입니까? 카타르. 그죠? 아직도 그 이슬람에서는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옐로우 카드 주겠다. 했더니 이들이 또 몇몇 나라들이 유럽 몇몇 나라들이 모여서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 우리 보이콧 하겠다. 그래라. 카타르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완장을 차용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이게 케인이잖아요. 그죠? 손흥민 절친.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입막음하고서 항의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다 이제 여기에 차별금지법 그 하나로 딱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됐고요. 동성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됐고요. 뉴욕에서는 이제 중혼까지 허락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중혼, 일부 다처, 일처 다부. 학생 이제 차별금지법이 계속 막히니까 학생 인권 조례로 이들이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임신, 출장 조장하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염색하고 화장 이런 것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2조에 보면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학생 지도 불가합니다. 왜? 10조 휴식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및 불법 서클, 일진회 같은 거 지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13조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사, 부모를 고발하는 권리가 있어요.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합니다.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막 올리잖아요. 교사들 고발합니다. 부모들 고발합니다. 우리 엄마가 동성애는 나쁜 거다라고 말했는데,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오른쪽에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학문 선교하는 거 배웠어. 이런 시대가 이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어쨌든 2022년 개정되는 교육과정을 놓고 이제 지금 치열하게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들 모임이 있고요. 학부모 모임이 있고 교사들 모임이 있고 의사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제정이 되면 이 지침을 가지고 7년 동안 초중고 교과서를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이 지침을 갖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차별금지법, 나아가서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러한 교육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교과서, 초등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심어주죠. 당연합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를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런 교육을 중학교 때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심겨져 있잖아. 참 불쌍한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딱 뭐가 들어가느냐? 사회적 소수자 중에는 성소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들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왜? 인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담배 가게다가 해골도 그려 있고 이상한 그런 끔찍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죠? 담배는 해로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동성애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지만 동성애하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도덕 교과서, 기술기가, 보건 교육은 뭐 더 하죠. 섹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슬쩍 섹슈얼리티 이상 난해한 그런 단어를 써놓고 그 빨간 걸 쓰면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해도 된다는 거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보호되지 않는 성의 취약성을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그 교묘하게 이 지침을 넣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교과서를 쓰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성 뭐지? 이거는 성소수자의 그 성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구나 하고 그렇게 교과서를 쓰는 거죠. 또 안전하고 행복한 대처 전략을 세운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피임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걸로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성의 개념을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 젠더, 총체적인 성, 섹슈얼리티 등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맨 밑에 보면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또 길러야 된다. 그래서 뉴 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새로운 가족 문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그게 가족 아니냐? 가족의 개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정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엄마, 아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것이 정상 가족 아니에요? 이것은 신화라는 거예요. 이런 정상 가족의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교과서들이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촉구 기도회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매일매일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장터로 매일 보낸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세상 교육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의식을 정립하고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영성 훈련이 절실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고서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그러한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다들 가는데. 다들 가시더라고요. 또 다들 그냥 건성건성 무슨 특별한 반 갈 데 없으니까 한 곳 반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개편될 여러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정말 성경을 다시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